네, 우리는 지금부터 3주간 이 브레스 어게인이라고 해서 기도 다시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다라는 주제로 3주간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빠져선 안 되겠죠? 네, 빠지지 마시고 12시 30분까지 오면 아주 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탄식에서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탄식할 만한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갓 20살이 된 또 우리 대나무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좋지만 또 우리가 성인이 된 것도 너무 좋지만 청년들이 가장 먼저 사회에 나가서 마주하는 것은 관계와 문화의 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술자리, MT,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아마도 주변에서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 마련일 거예요. 유별나다.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이런 시선을 조금은 받게 마련일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20대 초반 때 그렇게 열심히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마음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오는 것이 정말 손해처럼 느껴지죠. 학점과 스펙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타협과 유혹을 매일매일 겪으며 믿음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우리 있죠. 이 청년들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취업 준비하는데 가장 마음이 어렵게 하는 게 뭐냐? 불안함과 서러움이에요. 청년들이 이제 취업으로 사투를 벌이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서류가 한두 번 탈락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계속 탈락하고 요즘에는 듣기로는 거의 뭐 100장을 넘게 내야 된다는 경우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있는 건가? 뜻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친구들은 쭉쭉 잘 나가는 거예요. 누가 어디 취업했다더라. 누구 연봉은 얼마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분명히 믿음의 기준을 확 정했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서 그 기준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에 막상 들어가면 이제 생존의 문제와 직결이 돼요. 들어가는 순간 편법과 타협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근, 이것들이 엄청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그런 육신의 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기도할 힘마저 빼앗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일과 나의 평일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어떤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나빠서 어느 특정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고역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유익이란 없는 걸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항상 힘들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누릴 수는 없는 건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유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청년과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어떤 찬송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찬송가만큼 깊은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 정말 그 가사의 깊이가 너무 대단합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어떤 CCM 찬양들도 너무 좋지만 찬송가 안에 정말 깊은 선배들의 영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낙심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불렀던 이유는 그 찬양을 쓴 작가의 배경이 참으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요. 그 찬양이 무엇인지,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들으면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패턴이 똑같지만 그도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나름 중산층에 속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급성 전염병에 걸려서 아들을 잃고 만 거예요. 그것만으로 슬프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또 겹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한순간에 눈앞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참사를 맞이한 스피포드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되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가족들과 함께 좀 휴식을 취해야겠다 해서 영국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그래서 딸 넷과 아내를 먼저 보내요. 그렇게 자신의 비극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시점에서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탄 배가 다른 배와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바다로 침몰하게 되고 내 딸을 그 순간 잃어버립니다. 아내만 남은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길래 다급하게 이제 얼른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낙심된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그 감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낙심한 상태로 배에 몸을 실어서 항해를 하던 도중에 선장이 스페포드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바다가 바로 당신의 내 딸이 잠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나? 때로는 원망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그 마음의 힘듦이 더 증폭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을 시작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짊어져 주시죠? 왜 그렇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한 번에 몰아닥치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막 토해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PPT 화면에 나온 다음과 같은 가사를 쓴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번역한 것은 강 같은 평화가 내 길에 함께할 때나 슬픔이 바다 파도처럼 밀려올 때나 내 운명이 어떠하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내 영혼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가 그 바다 위에서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께 탄식을 누르놓자 스페포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너무 척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탄식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여러분 모두가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탄식을 듣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거 아픈 거 하나님께 마음껏 탄식하시고 또 토해내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를 증명해요.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영적으로 암흑시대, 가장 어두웠다고 표현되는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성경은 당시에 그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 사사시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맞아. 내 뜻이 맞아.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중심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실로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그 엘리가 그 실로에 있었는데 그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대제사장마저
지극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이들이 행한 어떤 악행은 너무 끔찍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빠, 영적인 리더, 대제사장 또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성전 문설주 곁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막 슬퍼서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데 가서 이런 거예요. 야, 너 취했냐?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와서 기도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취했는데 제가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 저를 못 보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분을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이거 어떤 기분이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을 딱 처음 만나고 정말 회개 기도를 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순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맛보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그때 저희 누나가 그런 제가 좀 부끄러웠나 봐요. 갑자기 애가 하나님 안 믿던 애가 와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툭툭 절쳐요. 야, 왜 울어? 왜 울어? 이러는 거예요. 무시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누나가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유지를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야 닦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김이 확 셌습니다. 아, 누나만 아니었더라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누나를 뭐 본의 아니게 디스를 하게 됐는데 뭐 누나는 어차피 설교를 보지 않을 거니까 누나의 영적인 성숙함이 좀 미성숙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분별력이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는 그냥 일반 성도죠. 그런데 이 분별력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울고 기도하는데 야 왜 울어? 야 닦아. 만약에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술 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철저한 영적인 암흑기였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너무나도 같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안전, 그리고 집안에서 입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한나 자체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미래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한나를 보면 당대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쟤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만 와도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나에게는 대적자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의 둘째 처였어요. 그런데 그 분인나가 한나가 자식 없는 점을 가지고 슬슬 계속 끓는 거예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슬쩍 긁는 겁니다. 아들 아직 없어? 없구나.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계속 긁는 거예요. 조롱과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어떤 질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가장 열받는 게 그 남편 엘가나예요. 한나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내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서 막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여자친구 혹은 미래 여자친구가 삐졌는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러면은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밥을 못 먹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로는, 이런 위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되게 위로할 수 없고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보자면 대적의 조롱도 있고 남편의 어설픈 위로도 있고 시대의 무관심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오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나왔습니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라고 나오죠. 이것은 영혼이 쓴 상태, 그러니까 쓴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비참해서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와서 술 취했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15,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나는 어떻게 기도한 거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원통함, 억울함, 분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냈다, 다 엎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에 모든 것을 쏟아 놓은 겁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구마 남편도 그대로예요. 계속 봐야 돼, 그 고구마 남편. 그리고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단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한나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일까? 한나가 아니면은 지금 뭔가 나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샤파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작정 기도 아니면 특별한 날 기도, 기도 제목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예요. 기도의 아주 일부입니다. 진짜 기도의 어떤 진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어떤 가장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먼저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엇을 주셨냐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면서 말하지 못할 고민과 탄식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을 줄 아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탄식의 고백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한테 하면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고 죄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탄식을 하나님께로 가져나가기만 하면 그것은 거룩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탄식에서 기도로 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은 저를 보시면 정말 큰 고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놈은 커서 뭐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뭐 하나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딱히 막 잘하는 것도 없었던 터라 어머니께서 참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해본 사교육이 없습니다. 정말 거의 다 해봤습니다. 음악 빼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많이 할 줄 알았으면 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음악 빼고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뭐 해봤냐? 어렸을 때 야구 테스트도 보러 갔어요. 오죽 제가 이렇게 뭔가 얘는 뭘 잘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 했던 게 미술이에요. 미술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미술을 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술에 소질이 없었는지 그 클래스에서 제가 그림을 제일 못 그렸어요. 그런데 정말 속상한 것은 그 사실을 어머니는 3년 뒤에 하셨던 것 같아요. 학원비, 미술 뭐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학원비 비쌉니다. 재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학원비 자체도 비싸고 한 몇십만 원이 훌쩍 넘는데 그거를 몇 년간 태우셨으니까 사교육비가 미술로만, 다른 것도 되게 많이 했는데 미술로만 한 몇 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몇 천만 원짜리 예화예요.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 제가 막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또 출석은 잘했어요. 매주 가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오고, 나중에는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피드백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몰랐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런 이유였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따뜻함이라는 주제였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따뜻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절지라 그러나요? 거기에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웜톤으로 따뜻한 자연을 그리기도 하고 햇살을 표현하기도 하고 유리 온실을 그리기도 했어요. 저도 뭘 그릴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따뜻함하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태양을 그리고 빛을 그리고 나름의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막 밑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피드백하려고 벽에다가 모든 작품을 걸고 이제 그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데, 모두가 웜톤인데 어떤 한 친구 학생 그림만 쿨톤인 거예요. 묘사, 실력, 어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쿨톤으로 향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따뜻함을 그리라고 했는데 쿨톤으로 그렸을까 하고 그 학생의 그림을 보니까 한겨울에 장갑 낀 손 위에 따뜻한 붕어빵이 올려진 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붕어빵 위에 막 모락모락 힘이 나는 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극찬을 했어요. 아, 이런 것들이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고 사고의 전환이다. 막 선생님들이 극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따뜻함 나오면 저희는 그냥 다 쿨톤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아, 그렇구나. 온 세상이 이미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 어떤 춘3월이 따뜻함을 더 극대화하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손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지독한 한겨울 가운데서 그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가 그 따뜻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안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평안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평안이 고난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화창한 춘삼월 같은 그런 아름다운 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취업 고민도 없고 인간관계 갈등도 없고 내 뜻대로 일 술술 풀리고 평탄한, 그냥 걱정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꾸 지독한 한겨울을 자꾸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봄이 좋아요. 겨울보다 봄이 좋습니다. 고난도 없고 뭐 취업도 한 번에 되고 인간관계도 다 좋고 늘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좋고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 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아름다운 나라,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나라겠지만, 아직은 우리 다가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지만 원치 않는 지독한 추위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운 추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야, 너무 춥지, 너무 힘들지,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나에게 토해낸다는 것이 그 추위 속에서 붕어빵 한 봉지처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너가 나한테 기도를 하면 평안을 느낄 수 있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추운 날 붕어빵이 잠시의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잖아요. 그럼 현실이 당장 바뀌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난 만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억울한 일 다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겨울 같은 추위 속에서 긴 암흑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 탄식을 토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토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토해낼 데가 없으니까 술에 토해내고 사람에게 쏟아붓고 취미나 다른 것들에 대해 정신을 쏟아붓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원망도 눈물도 억울함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감정, 나의 신음도 하나님께 토해내면 거룩한 기도로 승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거예요. 문제가 없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신방하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또 헤아리지 못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의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주님께 토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장의 추위가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얼어붙지 않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온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기도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기도가 어떤 것인 것 아는 개념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해야 돼요. 경험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갈망을 가질 때 기도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위기를 토해낼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주 앞에 쏟아낼 때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능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깊은 곳에 던져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탄식이 거룩한 고백이요 기도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에 나의 마음을 위로받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해주실 수 있는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문화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낙심될 때 스마트폰이나 SNS에 쉽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아주 세밀하게 친구에 계신 역사하신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 나의 인생에서 탄식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탄식을 나의 마음을 늘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탄식이 거룩한 기도로 승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비춰보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 놓치지 않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이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삶 드리기로 결정하는 청년들이 나올 때 하나님 결코 헤매지 말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낙심되는 상황이나 탄식에 섞인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깨어있는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개인의 문제 그리고 또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이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제로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의 문제만 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사는 수많은 영역 가운데 탄식하며 저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구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문화교회 청년 문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여,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마저 거룩한 고백으로 승화시켜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탄식할 만한 상황들이 또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때 용기 내어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더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 하나님 교회의 문제, 나라를 위한 문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외면치 말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따스한 위로로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해낼 때,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를 깨닫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